오늘은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이 기도 훈련이라고 한다면 성경 본문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번면의 말씀이 담겨있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혹은 묵상 기도 시간에 오늘 함께 공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선택해서 세 말씀에 다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은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맞다, 그렇지, 이렇게 쉽게 수긍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말씀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이상한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거의 7장 말씀이 오늘 말씀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장 16절에도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이 9절과 11장 14절 이 말씀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반복하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절대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도 너무 세게 절대 기도하지 마, 응답 없어,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터인데 이상한 본문 말씀을 정한 거지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것도 너무도 세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교훈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너무 더운데 김현수 목사가 더위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는 쌍방이 서로의 말을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도 그렇고 이제 백성들이 참 힘든 일을 경험할 터인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고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독백이 되어버린 것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도 거부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도 거부하시는가, 그래서 왜 기도가 독백이 되어버리는가, 그것을 알고 거부하시는 이유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의 영적인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요. 그럴듯합니까?
그럴 듯 하시면 여러분이 들어볼 만하다 준비되셔서 제가 전해드리고, 안 들 거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들으실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거부하실까요? 그래서 왜 대화가 되지 못하고 지금 독백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언약에 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화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7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거의 유사하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11장 8절 말씀에 읽었던 이 언약의 모든 규정은 7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영원토록 유지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지금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린 이유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아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라 대화의 진정한 기도로 회복되려면 먼저 남쪽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 그 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 우리 팀장님들과도 함께 이 교육을 할 때에 그 교재에 쓰여 있죠.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날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순종하여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공부한 보네파 목사님도 유명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특별히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신학생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받을까, 또 나아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받을까, 그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기도 회복, 기도 훈련의 첫걸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읽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훈련의 시작인 거죠. 오늘 그 목사님이 교훈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고, 그러면 독백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진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친밀한 대화가 될 터인데 왜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기도가 단절되고 독백이 되어버리게 한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 훈련한다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의 비밀인 거죠. 오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습니다. 1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 7장 9절에도 유사하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반역, 영적 간음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히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TV를 가끔 보면요, 고부 갈등이 심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부 갈등의 원인 핵심 중에 하나가 남편이더라고요. 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니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TV에서 보시지요. 저놈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내 말을 안 듣고, 죄송합니다, 지 마누라 말을 더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섭섭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는 엄마를 더 사랑했겠죠. 결혼 후에는 부인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밥 잘 얻어먹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사랑의 대상이 더 깊어진 대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쉽게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 기도를 듣지 않을 터이다. 그러니 절대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거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거부하시니까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독백에서 다시 대화로 기도가 회복하려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가득 찬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하였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회복, 그 훈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영적 회개의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훈련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독백이 아니라 대화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 자손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겜의 주장, 그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만 몹쓸 짓을 범하고 야곱에게 와서, 이 딸 디나를 제가 사랑하니까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에 그 오빠들이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깨를 내어서, 그래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와 남자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겜 남자들이 기뻐서 돌아가서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습격해서 그 남자들을 다 해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식들을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느냐? 세겜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모두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리면서, 나를 베델에서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번쩍 들어서 모든 자식들을 모아놓고 먼저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장막바다 이방의 신상들을 모셔놓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신들을 몸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보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들 장신들을 다 떼어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베델로 가야 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면 모든 고래 이방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셔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한 사람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살던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살아가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일로부터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기도 훈련은 회개 훈련입니다. 신학교 선생님이 매일같이 회개하는 훈련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매일같이 사용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노트를 펼쳐놓고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은 인간의 말, 그래서 내게 우상이 됐던 것은 없는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가,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침대에 들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역시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하루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왜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일부터는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7장 26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몸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 말씀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합니까? 말씀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반복됩니다. 목이 굳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런 것입니다. 두 말 다 비슷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너무 고집스러워서 타인의 말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완악하다는 것, 목이 곧다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여서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옳으니까, 교만하니까 자신의 뜻이 옳다고 판단하니까.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에볼에서 공부할 때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순간이 되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니까 한 번은 진심으로 그분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때였는데 보통 합격에 그 가능성을 높이려고 7군데 혹은 8군데를 열심히 학교를 찾아서 전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딱 2군데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2군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랑 100% 딱 맞는 데가 딱 2학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100% 드는 게 어디 있냐고. 아니, 사모님이 100% 마음에 드시냐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가지고 지원하고 합격하고 거기 가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고집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나의 생각하고 100% 맞는 두 학교 중에 한 학교 들어가면 된다라고.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뭐 이런 말로 설득하고 저런 말로 조언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딱 맞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그 모든 학교가 목사님하고 맞아야 된다. 아니, 그 학교들이 목사님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목사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옳기 때문에 목사님 생각에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조언하는 거 귀 기울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곳에 다 합격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김 목사 말 그때 들을 거 후회하시더라고요. 후회해봤자 때는 늦었고 1년을 더 2년 공부한 게 숲으로 돌아가고 1년을 재수하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들었을까요? 왜 그런 고집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유사하게 영적으로 그런 교만의 일들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목이 굳어져서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고통,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도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나요? 교만을 꺾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만을 꺾어라. 그래야 내 말이 들린다. 그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교만을 내려놓아야 겸손해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꺾어 내려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복백이 끝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대화의 기도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사막교부들의 언행에 관한 책,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막교부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가까이 하려는 훈련을 수없이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의 덕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한 예화를 들려드리면요, 태우와 암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승의 남자 스승을 아빠라고 불렀고요. 엄마, 암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자 스승이 계셨는데 사단의 악한 영들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온 것으로 유혹하라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이 패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수도자가 악한 영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지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게 했느냐? 단식이냐? 금식한 거냐?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밤새 기도냐? 철야 기도냐? 아니다. 우리도 밤새 지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철야할 수 있다. 그러면 석세로부터 떠나 이렇게 사막에 사는 것이냐? 외롭지만 힘들지만 여기에서 사는 거냐?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막 속에 살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처분을 이기지 못한 것이 있다. 뭘까요?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이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 시험을 세 가지 물리치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힘을 주시니까 역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독백을 대화로 회복시키는 기도의 훈련, 두 번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름 우리가 훈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대화로서의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마다 회개의 훈련.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의 기도, 그 행복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